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르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보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 북사가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금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신앙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물려줄 신앙표 반복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참으로 귀중히 여기서 물려줄 신앙표가 있는가? 여러분 가훈이 있습니까? 신앙의 가훈이 있습니까? 네.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가훈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간다면 그 기업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원들에게 강조하는 그런 기업의 믿음의 표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신앙표 생각하고 오며 가며 늘 생각해서 그것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표 4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 앞에 앉아라. 두 번째,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점심이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오늘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내가 특별히 이야기해서 2그릇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인데 이것은 뭘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기쁨은 증폭시켜줍니다. 슬픔은 반감시켜줍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줍니다. 용기가 생기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찬양? 맞추셨습니다. 답은 노래입니다. 노래. 사람은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노래하고 두려울 때도 노래합니다. 절망감이 몰려올 때 노래하고 희망이 솟아날 때도 노래합니다. 일이 힘에 겨울 때도 노래하고 일이 잘 풀릴 때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과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시 가운데에 용기라고 관련된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가운데에 홍욱의 시인이 쓴 노래라고 하는 시를 같이 한번 우리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감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쓰고 아린 상처도 정들었는지 웬만하면 쓰리지도 아리지도 않고요. 이제는 가난도 길이 들어서 한 사흘 굶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더러는 외로움을 타던 짐승이 외로움도 정이 들어 외롭지 않은 날 허허참 어이없이 노래가 나옵니다. 달빛이 똑똑 낙수지는 밤이면 저절로 저 혼자 노래가 나옵니다. 힘들고 외로운 밤 지내면서 노래로서 이겨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노래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준다면 찬양은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더욱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뭘까요? 다른 노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도 찬양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래 중에 노래, 찬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의 기틀을 정비할 때 찬양대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새롭게 조직하고 직무를 맡겼습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정비하는 부분은 오늘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찬양대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겠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럼 누구와 더불어서 찬양대를 조직하였을까? 이런 사람이겠다 싶은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웨의 사람과 더불어 조직했다면 다윗은 왜 그랬을까? 지휘자는 음악만 잘하면 될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교훈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왜 오해의 사람들과 더불어 찬양대를 조직했는지 아느냐 물으십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할 때, 새롭게 정비해 갈 때 누구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조직하였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과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양대를 정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전체 틀을 딸 때는 음악 잘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와 더불어 찬양대를 새롭게 체제를 짰을까요? 아주 어웨인데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오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25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찬양대를 조직했다. 무슨 군대 지휘관들과 무슨 찬양대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싶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요, 군대와 같은 엄격한 지휘체계가 있어야 되고 군대 지휘관부터 밑에 있는 병사들까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리스트들, 찬양대 가운데에 독창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잘하는 분이 있어도 그분이 아무리 음색과 기능이 뛰어나도 찬양대는 독창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합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악기 연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피아노, 그리고 올겐, 그리고 팀파니, 요 3개 정도밖에 없지만, 다윗이 찬양대를 세울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재금, 높은 재금, 낮은 재금, 나팔, 갖가지 악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악기, 기악부가 있는데 기악부도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합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합창단,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부가 함께 목소리와 악기의 음색이 함께 어우러지는 통전의 울림이 있어야 하죠. 이처럼 인간의 목소리와 악기의 조화로운 울림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휘자의 지시에 모두가 한결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휘자의 곡 해석에 따라 가지고 그 곡은 음색이 달라집니다. 빠르기가 달라집니다.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철저히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겠죠. 나 혼자 독창 잘할 수 있다고 툭툭 막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독창은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합창이 다른 부분이 살아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휘자의 그러므로 지휘에 따라야 합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악부의 기악부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악기가 뭐냐면 현대 음악에서는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이 차고 나간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 바이올린이 살아나면 되겠습니까? 바이올린이 잠자고 다른 부분이 살아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휘자의 곡 해석에 따라서 모든 합창단과 기악부가 함께 곡 해석에 따라 가지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 울림이 있는 찬양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군대만큼 지휘와 지식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 군대만한 단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대를 위시해서 모든 교회 신앙의 일들은요, 지휘자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에서부터 아주 거룩한 울림이 울려납니다. 둘째는 찬송은요, 영적인 전투이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우리 마음을 모으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찬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악의 세력은 물러가고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용기가 담대함이 가득히 내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러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찬양대는 너무 중요하고요. 지휘자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찬양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그렇게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도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찬양대는 영적 전투를 맡았기에 체계와 계통이 서야 합니다. 찬양대는 일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 교회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거룩한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이 찬양 못하도록 찬송 대신에 다른 노래를 입에 두게 되죠. 찬양대는 마귀의 악한 영적 세력과 믿음의 전투를 벌이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투를 맡은 찬양대는 그러므로 군대처럼 지휘 체제, 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대를 군대처럼 지휘 체계와 계통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아래에,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 왕 아래에 찬양대에 3명의 총지휘자를 두었습니다. 보통 보면은 총지휘자 같으면, 창대 총지휘자 같으면은 1명을 두는데 다윗은 3명을 두었어요. 아삽, 헤만, 여두둔 3명의 총지휘자를 왕 자기 밑에 두었고요. 그리고 이 3명의 총지휘자 밑에 중간 지휘자 288명을 두었습니다. 이 288명은 주로 이 3명의 총지휘자의 자녀들, 가문에서 뽑았거나 아니면 친척들 가운데 뽑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가문 가운데 노래 잘하는 가문들은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노래 잘하는 가문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악기 다루는 사람 가문에서 와서 그런지 이 3명의 총지휘자의 자녀들과 친척들 가운데서 중간 지도자 288명을 뽑았습니다. 288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다윗은 24개 반을 만들었어요. 24개 반을 만들었는데 각 반에 12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24 하니까 288명이에요. 중간 지도자 288명은 그때 찬양대원이 몇 명인가? 4,000명이었습니다. 이 4,000명을 288명이 약 12명씩 맡아가지고 악기를 지도했고 신령한 노래 부르는 것을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통이 있어야 이게 쭉 잘 내려오는 법이죠. 다윗 왕 밑에 3명의 총지휘자를 두고 총지휘자 3명 밑에 288명, 12명씩으로 배치된 24개 중간 지도자들이 있고 그 288명이 4,000명의 나머지 대원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계통과 질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누굽니까? 전체 찬양대의 제일 먼저의 중심축이 다윗인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던 왕입니다. 언약궤를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그 일이 너무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올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대가 우렁찬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춤과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하도록 하면서 그 가운데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도록 했습니다. 그 찬양의 우렁찬 찬양과 춤추고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일이 너무 기뻐서 앞장서서 춤췄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 기뻐서 열정으로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열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픈 그 열정을 그 밑에 3명의 총지휘자 아삽, 헤만, 여두둔을 세우고 그 3 지휘자에게 그 자기의 찬양의 열정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열정을 이제 3명의 지도자는 몇 명? 중간 지도자 288명. 12명씩 배치된 24개 반으로 된 그 중간 지도자가 자기 밑에 또한 12명씩 해서 4,000명의 악기 연주자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이끌도록 계통을 딱 씌운 것이죠. 다윗의 찬송하는 열정이 3명의 지휘자에게 이어지고 3명의 지휘자들의 그 열정이 찬양하냐는 그 뜨거운 마음이 288명에게 이어지고 288명은 12명씩 또 맡아서 악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너 신령한 노래도 또 가르치고 쭉쭉 내려가서 4,000명의 찬양대원 전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계통과 질서를 따라가지고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고 교회의 연합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체계를 따라서 온 힘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찬양대자,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장들, 그리고 모든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뭡니까?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통과 질서를 따라서 힘을 다해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 교훈입니다. 찬양대는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찬양대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명의 지도자는
음악만, 악기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대상 25장 5절에는 해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에서도 아삭과 여두둔을 선견자,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25장 5절 읽겠습니다.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여기까지만. 선견자, 선지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앞일을 예견하고 앞일을 지도하는 사람이 선견자입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찬양대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곡을 부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곡도 중요하고 가사는 틀림없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다스리심을 노래해야 되죠. 성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승리를 노래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동하여 주심을 노래해야 됩니다. 노래하는 내용이 틀림없어야 하죠. 그러므로 찬양대원은 그 생각과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 명의 지휘자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였다라고 하는 이 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은 그 생각과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삶의 지침을, 계명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계명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명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으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하죠. 다윗 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금으로 연주하면서 대내였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표, 다윗의 신앙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그것을 외울 정도로 말씀대로 살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 신앙표가 자기 부하 장수들에게 쭉쭉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표를 노래로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했던,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신하들과 자녀들에게, 특별히 솔로몬에게 다윗은 왕위를 계승해 주면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다윗 왕 밑에서 그러한 찬송을, 말씀을 붙든 찬송을 하고 싶은 다윗 밑에서 세 명의 총책임자 해만, 아삽, 여두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였고요. 이 선견자인 이 세 명 밑에 28명의 중간 지도자들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노래하고픈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분들 밑에서 또 12명씩 배치되어 가지고 4,000명의 찬양대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점 놓치면 안 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영광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찬양들 마음 가운데에 불 붙을 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불 붙을 때 사람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요. 공간을 뒤흔드는 역동의 찬양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가 있죠.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그러야 하겠지만 찬양 연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휘자 중심으로 한번 뜨겁게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장께서 그렇게 하시고 지휘자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찬양대는 뭐라고요? 말씀의 선견자였다라고 하는 이 점 놓치면 안 됩니다. 곡도 훌륭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사 틀림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크게 선포할 때에
듣는 이들이 감동되고, 우리에게도 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감동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원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 했지 않습니까?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듣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큰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대의 찬양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꺾고 성도의 심령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깊어지게 하고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찬양된 우리가 어찌 말씀의 선견자들이 되려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선견자들이 되십시다. 자, 그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다. 말씀의 선견자들이 되십시다. 예, 우리 모두는 찬양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왕 찬양대로 설 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가사에 풀어놓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의 선견자로서의 찬양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늘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상하게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양대 헌신 예배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뭐겠습니까? 성도인 우리 모두는 찬양대원으로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민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구원받은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교회,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귀한 직임을 가진 사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습니다. 각자 부름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떻게 서느냐? 흰옷 입은 무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 수많은 흰옷 입은 찬양대의 무리 가운데에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 13절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속죄제물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속죄제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얗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얗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희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말입니다. 입으로도 찬양하고 악기를 통해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입으로 악기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울림은요,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찬양대는 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이 듣는 모든 회중들의 가슴 가운데에 그래,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 저렇게 행하면서 승리를 맛봐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입으로 드리는 찬송, 악기로 드리는 찬송과 더불어서 우리 삶으로 드려야 할 찬송입니다. 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함께 삶으로 올려드리는 하늘 찬양대로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한번 찬송하는 하늘 군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직무를 맡은 레이인의 조직을 보면 그 직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배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분에 따라 유행가 부르듯 하지 않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삶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군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문현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